네, 자 그러면 4월 24일 주일 예배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눠봤었는데요. 그때 제목이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고린도전서를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결코 육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것은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성경을 이해해 보겠다? 내가 내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파헤치고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그런 태도. 낮아지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가장 방해가 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태도는 뭘까요?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자세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최근 몇 번의 예배에서 어린아이 같은 이란 말을 많이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어떤 구절들 생각나시나요? 성경에 어린아이가 언급된 구절들. 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또. 그렇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예수님의 긍정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부정적으로. 네. 또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순수히 의심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 딱딱하거나 완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의미하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좋은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일단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까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가 분명 아니죠.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성경의 어떤 단어가 몇 군데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 군데에서 그 단어가 거의 부정적으로 쓰였다. 그러면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은 또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뒤, 그렇죠.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어린애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어린 아기들로 가득하다. 이것이 주일학교에 대한 얘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타가소 같다. 타가소는 아이들을 맡아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보채면 달래주기도 하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곳과 같다는 것입니다. 60 먹은 집사님도 70 먹은 장로님도 다 젖병을 물고 누워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로 떠먹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을 모릅니다. 기도도 목사가 해줘야지 스스로는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찬양은 멋진 성가대나 특송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구와 같은 신앙. 지극히 수동적인 신앙. 교회가 그냥 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를 타가소 같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어린 나이 같은 신앙은 이것과는 또 조금 다른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1절을 보면 어린 나이 앞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사도는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과 대조되는 자들을 바울은 그 같은 1절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예,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자.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면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세미나들이나 제자 훈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리를 많이 배우고 말씀들을 많이 배우게 되면 또 혹은 어떤 방언이나 어떤 치유나 이런 은사들을 받게 되면 자신들이 어떤 단계를 뛰어넘었으며 어떤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어요. 자신들의 수준이 꽤 높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많은 은사들을 받았고 자신들은 영적인 깊이가 있고 믿음이 꽤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바울의 진단은 매우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우리말로 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단단한 음식, 고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너희는 어린 나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기를 줄 수가 없다. 너희는 아직도 젖밖에 먹지 못하는 수준이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진단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 육에 속한에 쓰인 단어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예요.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자,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듭난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해서 여기서는
이 푸시키코스라는 단어 대신에 사르키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르키노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뜻인데요. 자, 이것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 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자, 성령이 있지만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했지만 땅에 속한 자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과 육신, 그리고 성령과 육체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따릅니까? 아니죠. 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둘은 서로 어떤 사이다? 대적하는 사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사람인데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은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2, 3주 전쯤에 우리는 여러 서신서들을 읽었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그 서신들을 우리가 읽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게 느껴지셨어요? 여러분? 안타까움? 기쁨도 있죠. 예, 물론 약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매이고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는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됐다? 본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져가지고 우리는 지금 정말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으며 감사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시죠? 이들은 바울의 정말 큰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또 감사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대략 한 4, 5년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받고 이 정도의 기간이 흘렀다면 신앙이 충분히 성숙해진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것과는 한참 거리가 먼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 모든 소식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내린 결론은 그들이 전혀 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령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이었고 유교적이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또 그들 자신의 예전 본성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기쁠까. 바울은 그들과 기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나면 함께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과 한량없는 은혜들을 나누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을 도무지 나눌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바울이 함께 있었던 당시에도 그들은 둔한 편이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들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자라지도 성숙하지도 않은 그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아픈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젖병에 타주는 분유 외에는 소화하지를 못한다면, 하루 종일 누워서 젖병을 물고 있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 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받아들였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 원칙들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비밀들을 더 깊이 깨닫고 단단한 것을 씹고 소화하며 이것들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했지만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가 없었고 이전에 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던 바로 그 육신적인 모습,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이들의 하루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세상 풍조가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풍성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의 모습은 이들이 어린 나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그에게 말합니다. 바울, 저는 거듭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난 후 우리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을 바울이 우리 곁에서 한 달간 지켜보았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그 세월 동안 은혜 안에서 정말 부지런히 성장했군요.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런지요.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발견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여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생각하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나 되었나?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마음과 새 본성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런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진 지가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이면 모두 변한다고요? 10년이면 강과 산도 변한다는데, 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인격과 인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얼마나 크고 더 깊어졌습니까? 우리는 세워지자마자 복음의 큰 일꾼이 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새신자들이었어요. 초신자.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얼마나 오래된 연륜을 자랑하는 신앙 선배입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당시의 안디옥 교회의 형제 자매들, 그 새신자 초신자들보다 10배는 더 신령하고 10배는 더 용맹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는 모두 선생이 되어 있어야 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꼭 교회에서 뭐 공적인 교사로 헌신을 한다거나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여기서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신앙의 스승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스승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먼저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을 잘 알고 잘 소화하는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어린 신자들이나 자녀들이 물어올 때에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앞장서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에 새로 들어온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신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 교회 집사님이나 오래된 신자들에게 물어온다면 이들이 많이 듣는 대답은 이런 게 아닐까요? 어휴,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또 교회의 학생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예배 중에 혹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에는 너무나 경건한 모습의 어른들이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자주 보이는 어른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을까요? 교회 안에 어린 신자들이 따를 만한 신앙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 없고 신앙의 선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손해고 비극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선생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정말 선생이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어딜까요? 예, 가정이죠. 모든 가정에 다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어요. 이들은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정 내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뭐라고 명하시죠? 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첫째 부모가 할 일은 뭡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는 첫째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그 새긴 말씀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여러분 부지런히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없으시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하려고 애쓰는 부모님들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혹은 큐티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것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크고 성인이 돼도 이 가르치는 부모의 일을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한 여러분은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가르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자녀들은 아주 늙어서도 그 교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 가정만이 아니죠. 디도서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자매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든 자매들은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더 든 자매들은 젊은 자매들의 선생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맞죠?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훌륭한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지당한 일이다. 그런데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으른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선생이 돼도 벌써 되었을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나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구나. 다시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때가 오래되어서 앞에서 길을 잘 인도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길을 잃고 늘 비틀거리며 쓰러진다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할 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원점으로, 계속해서 다시 초보로 돌아간다면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더 장구한 세월이 흘러도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아주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은 안타깝지만 배운 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도 무언가를 배우고 분명 깨닫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배웁니다. 그러나 또 다 잊어버립니다. 이들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열심히 붓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 다 새어나가고 독에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정말 드물기는 하지만 제 주변에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배운 걸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씨름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하는 자신의 지각을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깨달은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계속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기능들을 열심히 사용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변화가 당장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옆에서 보면 분명히 성장과 진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지속적인 훈련 속에서 이들에게 오는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선과 악을 주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을 점점 더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넘어지면서도 여전히 게으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늘 기억나게 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달은 것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흘리는 땀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들은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은 종처럼 행동합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 주인께 돌려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복음을 그냥 땅속 깊이 묻어둡니다. 주인의 기업을 위해, 주인의 기쁨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돌아온 주인이 그 종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주인은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탕자와 똑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행복할 줄 알고 더 잘 살 줄 알고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간 탕자는 그러나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먹을 게 없어서 줄여서 죽는구나.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그래서 겸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허하고 기근이 넘치는 세상에서, 굶주린 그 세상에서, 목마른 그 세상에서 돌아서서 그렇게 아버지께로 왔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뛰어오셔서 나에게 금가락지를 끼우시고 좋은 옷과 살진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실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 그 아들이 또 돼지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굶주린 눈으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다시 탐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집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너 또 거기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니까. 복음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 아버지 집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있는데 왜 자꾸 거기가 있는 거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자. 생명이 거기에 있어. 그게 우리의 진짜 복이야. 누군가가 그를 다시 가르치고 이끌어줍니다.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돼지우리를 향해 가고 있는 그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다시 배울 필요가 있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맞다. 그렇지. 아, 맞아. 그게 맞지. 아, 맞아. 또 다 잊어버렸네. 이렇게 늘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 다시 걸음마를 배워야 하고 다시 ABC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토한 곳에서 건짐을 받고 목욕도 다 해서 깨끗해졌는데 수시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토한 그곳으로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분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배우는 일에 너무나도 둔하고 한없이 나태한 분 안 계신가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자를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맹인의 위험성, 어린아이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맹인과 어린아이에게는 공통된 약점이 있습니다. 맹인은 못 보죠. 어린아이는 모르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이들을 속이는 것은 너무 쉬워요. 잘 넘어진다. 예. 여러분, 이들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들은 속아 넘어가기가 아주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이들은 맹인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선악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잘 속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은 온통 덫과 지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시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뢰밭을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맹인으로 건너가려고 하십니까? 어린 나이에 지각을 가지고 이 지뢰밭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그렇다면 어린나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수시로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은 무엇이 성령의 일인지 무엇이 마귀의 일인지를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서는 수시로 속는 일이 있어요. 왜? 마귀의 목소리인 걸 모르니까요. 이들은 자기 안에 정욕에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이들의 삶은 안정성이 없어요. 이들의 삶은 늘 요동하고 흔들흔들거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다 물결. 여러분, 바다 물결이 한시라도 가만히 있는 거 보셨습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요, 계속 흔들흔들거려요. 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면 어떤 분은 그럼 제자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영적인 게으름은 명백한 퇴보를 가져옵니다. 그는요,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근육이 그대로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근육이 빠져요? 없어져요?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고 근육의 힘도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지각을 열심히 단련하고 훈련하고 사용하고 부지런히 연마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퇴보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 있는데 그가 오늘의 말씀과 같은 이런 훈계와 격려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영적인 지각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단련해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신앙의 진보를 이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에 그가 이러한 권면과 말씀들에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개에서 건지심을 받은 지도 잊어먹게 됩니다. 유아기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고 계속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후퇴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적지 않고 이런 메시지의 대부분은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20절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들에는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세상에 말려들어 정복당하고 만다면. 다시 세상에 말려들어 정복당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또 한 번 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 그 후에 세상에 말려들고 정복당해서 다시 타락하고 만다면 그의 형편이 어떻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까?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아예 말씀도 모르고 기독교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던 그 이전보다 이들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결코 다시 새롭게 되거나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서 4장의 젖먹이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늘에 속한 참되고 거룩한 것들을 맛보고 난 후에도 더러운 돼지우리로 타락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올려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게으른 모습 속에 있고 말씀을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성장하는 데 관심이 없고 듣기에 항상 둔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그러한 큰 나태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서 더 늦기 전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의 그 길을 계속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국 대마처럼 배교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말하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대마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불러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 한때 그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바울의 여정에 함께하는 게 웬만한 굳은 의지로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러나 대마는 바울의 목숨 건 여정에 함께하는 동지였어요. 그에게는 굳센 용기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마가와 같이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대마의 내면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졌고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배웠는데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에 우리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들을 아버지께 부탁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비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마귀의 힘을 잘 아시는 주님께 이것은 너무나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구원을 이미 얻었다.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런 열망이 있는 자라야 참 생명이 있는 자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고 저절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기능들과 지각을 사용해서 부지런히 훈련하고 갈고 닦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붙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열심히 하며 땀을 흘려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단련하지 않는 사람은 굶주린 마귀 앞에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어린 나이 같은 그들은 선과 악을 분간할 줄 모르기에 삶에서 수시로 좋지 않은 것들을 결정하고 마귀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이전 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저 뒤에 오게 될 상황들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걸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퇴보는 그만하십시오. 제자리 걸음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신앙 여정 끝까지 가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갑옷을 벗는 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부지런히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마침내 진보를 보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결코 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갈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달려갈 때. 주님께서 옆에서 함께 뛰시고 여러분을 업어 나르시고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막아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달려갈 때. 장성한 성인의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 선생이 되는 것, 신앙의 스승이 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천성까지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자라나서 우리의 삶에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 예, 여기 띄워드렸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잠깐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